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 자녀 자손을 사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지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소식들도 계속 들립니다마는 이 마약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10대 청소년들 1년 사이에 마약에 접한 증가율이 무려 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이 4배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건 큰 문제고요. 마약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아니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만일 망한다면 미국은 마약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신용원 목사님, 나이도 한 60 정도 되셨어요. 그분이 20년 동안 지독한 마약 중도자로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친구의 권유로 본드 흡입을 시작했지요. 점차 중독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롭고 괴로운 삶을 이겨내기 위하여 탈출구를 찾았는데 마약이었지요. 거의 하루 종일 본드에 빠져 살았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17살 제 나이에 저는 현실을 잊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 마약을 접했습니다. 그때 나의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었다면 제가 그 길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회고하면서 그는 20년 동안 정말 지독히도 1년에 며칠 빼고는 365일 거의 매일같이 환각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손가락 자르고 불명예 전역을 했지요. 이후에 폭력배 조직에 가담하고 험한 세월들을 보냈고 여러 차례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마약 흡입으로 신체에도 망가져서 30대 초반에 치아가 다 주저앉고 심각한 탈모에 시달렸고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을 그때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은혜를 받아야 마약을 끊을 수 있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길로 이 아들은 마지막 길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만나 주셨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짓말 같은 일은 한순간에 암흑 같은 인생과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으나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 작은 입 하나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사람의 힘으로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이제 종지부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인천 구월동에서 60여 명의 마약 중독자를 데리고 국내 최초로 마약 자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진리만이, 예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중독에서 탈출시킬 수 있단다.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공식적으로 마약 사범이 3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면 대략 5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번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마약은 그분이 또 20년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은 중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병이나 심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중독은, 따라합시다, 모든 중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의 세계.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알게 모르게 많은 크고 작은 중독에 어쩌면 우리가 빠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천국에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자손도 살아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아들 딸들은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우리 자손들은 명색이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있고 예배도 있고 뭔가에 마치 사로잡힌 듯 어딘가에 가고 있는 우리 자손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 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지요? 모든 중독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울부짖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모든 결론 중에 하나는요, 울부짖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헌금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성경 읽고 그래서 믿음은 지켜질 수는 있으나 정말 나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기도하고 또 은퇴 이후에도 저는 엄청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라고 빨리 은퇴시키는 것 같아요. 이 기도할 이 불붙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목회하면은 한번 딱 이렇게 필이 오면은 하고 싶은데 또 설교 준비해야죠. 신방 가야죠. 행사했죠. 계속 끊기는 거예요. 이 마음은 불타는데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일 때때로 말씀 연구도 그렇고 미치도록 몰두하고 싶은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고 예수님 물론 믿지만은 그렇게 감동이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언제 내 지식과 내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었던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던가요? 그분이 찾아오셨지요. 언제나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건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몸부림, 절규, 통곡, 울부짖음, 비탄, 애통함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좀 별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 순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사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낸 사도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유배당하여 터키 에베소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 밤모섬,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정치범들이 유배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지요. 요한은 자기가 성도의 형제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10절에 주의 날 주일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상상해보세요. 나팔 큰 소리가 갑자기 들리니까 어디서 들릴까 하고 뒤돌아보는데 이제 그 큰 나팔 소리를 들으니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이제 쭉 보여주실 겁니다. 환상을.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그리하여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 교회에 보내라 해서 그 음성 나는 쪽으로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이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7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주로 제사장이 길게 옷을 입는 거예요. 또는 왕이.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위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습니다. 금은 순결하고 영원한 그 권위를 뜻하지요. 머리털은 흰 양털, 눈 하늘에서 내린 눈처럼 하얗다는 겁니다. 깨끗하다. 성경에서 하얗다라는 이 색깔의 상징은 거룩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위엄이 있고 승리하며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하얀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겨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심령 골수 마디마디 찔러 쪼개며 살피시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들춰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이것은 모두 이제 지유, 은육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인 것도 사실이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눈에서 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신다기보다도 그 정도의 거룩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발에는 빛난 주석, 합금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노수로도 표현되는데 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장차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원수를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재련된 합금 같은 발로 밟을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지막 때에 모두 그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실 그 모습이 빛난 주석 같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요즘 중국에 보면은 엄청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거리며 산 비탈이며 말할 수 없는 그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마치 또 폭포수 낙하처럼 그러한 많은 물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정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손에는 오른손에 의로운 손, 강한 손, 오른손, 상징이죠. 오른손. 왼손잡이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른손은 그때 상징일 뿐이에요. 오른손에 7별, 7별은 그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촛대 교회사에 다니시면서 전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권능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모습으로 이제 이런 그 이미지로 계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내가 직장에 출근합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요. 물론 천국에 계시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사무실 안에도 계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예수님 손도 좀 만지고 싶고, 믿음으로 말이죠. 눈도 마주치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 감사도 박수도 치면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는 좌우의 날선검, 그러니까 칼, 검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사람 키만큼 긴 것이고 두 손을 사용해야 될 그런 큰 검,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예리한 날이 있다. 좌우에 날선검, 예수님의 입에서 이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칼이 입에서 쫙 나오는 모습. 물론 이건 이제 이미지로, 이제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한 말씀 한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불의를 이제 공의롭게 판단한 그러한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검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요. 자기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고 창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춰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 성경 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 오늘 말씀 읽으니 제가 이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 읽다가 이게 딱 오면은 스톱.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도 쭉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찔리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좀 한심하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깨닫는 게. 그러면 그 자리에 유튜브 듣다가 스톱 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늘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을 덮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데요. 하나님 놓치는 순간 인간의 것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기가 자기 나라의 왕이 되려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마귀는 마귀처럼 역사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즉시 말씀 앞에 괴로울 때 놓고 머물고 참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괴롭죠. 양심의 소리를. 제가 은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얘야, 너는 이제 목회를 그만해라. 다음 목회자가 와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낫다.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랬어요.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양심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지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얼굴에는 힘있게 비치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다. 그것은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비추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인생 왜 방황하십니까? 말씀 있고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만 우리가 무릎 꿇어 그 앞에 머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다 깨우쳐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허무함, 외로움, 탈진, 열등감, 죄책감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입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수많은 중독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 중독.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 거야. 이것도 자기에게 중독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철저히 중독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르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가? 자기 중독, 현실의 중독.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현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중독되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데 중독되어 있어요. 성공, 출세, 만족, 행복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복 안 할 수도 있지요. 그 중독 걸린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 뛰어넘은 성도들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물질을 원하고 지식을 그렇게 쌓기를 원하는 이유가 제 표현대로 이제 고상한 중독에 걸려서 이 안에 뭔가 중독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되니까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몸부림이 고상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 저분은 일 열심히 한다, 저분은 업적이 있다, 저분은 지식이 많다, 저분은 참 인품이 좋으시다, 다 이렇게. 그러나 그 깊이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방황하는 인생들, 심각한 중독에 빠진 우리의 심령은 혹 아닐까?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요, 우리 사회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 저도 많이 할 테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회를 위하여. 병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뭔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지 꿈만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내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거짓 없이 확신하지?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살 길은 하나님께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제대로 살아서 혹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건강한 인생 나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인생,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